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리스찬의 자유.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이 3.1절의 구원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그 자유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 식민 통치에서 국가가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방이 되어서 독립국가가 되었다면 그 독립국가 안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한 10위권 내외에 드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자유로운가? 가정의 노예, 또 직장의 노예, 어떤 사람은 자기 습관이라는 것이 제일 무서운 억압이라고 합니다. 습관의 노예. 어떤 사람은 유행의 노예, 유행을 아주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쾌락의 노예, 욕망의 노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자유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자연주의자 루소는 인간의 노예 현상에 대해서 유년 시절에는 바자의 노예다. 우리 집에 조그마한 놈 하나 있는데 어쨌든 과자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을 이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10대에는 놀이의 노예, 20대에는 이성의 노예, 30대에는 성공의 노예, 40대에는 물욕의 노예, 50대에는 명예욕의 노예, 60대에는 체면의 노예, 70대에는 먹는 것의 노예. 인생아, 너는 언제나 자유로울 것인가? 이게 루소의 탄식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3월 6일이 경칩입니다. 달력을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경칩이라는 게 땅속에 집가하면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기지개를 켜면서 너무나 작구나 깜짝 놀래서, 그 경이라는 것은 놀랄 경입니다. 한번 옥표를 찾아보니까 말이 놀라서 펄쩍 뛰는 것을, 그래서 놀란 말의 경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펄쩍 아마 그냥 뛰어 나오는 그런 경칩입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너무 잘네, 큰일 났네, 너무나 늦었다고 펄쩍 놀라서 뛰어나와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개골개골 사방에서 사방천지를 뛰어다니며 자유를 외친다고 합시다. 그런데 봄이 되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온 조그마한 아이가 보니까 어디에서 주먹만한 이 맹꽁이 새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팔딱팔딱 뛰어다니니까 아주 재미가 있어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딱 겨냥해서 탁 때려서 머리통을 맞추고 막 그런단 말이죠. 개구리가 그 어린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는 장난으로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지만 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거 한 번 맞으면 항변을 하고 펄떡펄떡 뛰었더니 그 악동들이 야, 이놈 재밌다. 그래가지고 더 큰 돌멩이로 머리통을 막 두드러 패가지고 아주 낑낑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개구리를 보고 희희낙낙 즐기는 그런 봄. 여러분, 개구리가 뛰어나와서 자유 얻었다고 하는데 그 자유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맞아 죽는 그런 자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쓴 유명한 3대 논문 중에 하나인 크리스찬의 자유, 그대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짧은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마귀의 어떤 올무에서 우리가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 자유를 반납하고 특권을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이 논문, 종교개혁자의 루터가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쓸 리는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 기치가 되는 논문이기도 하고 또 르네상스를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아주 짧지만은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 초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적어도 몇백 년 전부터서 종교개혁의 기운이 싹트고 태동하고 있었어요. 바로 몇십 년 전 15세기로 들어가면 15세기에 그 유명한 오늘날 이 시대 인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르네상스 하면은 인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의 기초가 되는 것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유럽에.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르네상스는 종교에 얽매이는 사람, 하나님께 얽매이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각성을 가지고 인간 본연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이 르네상스 운동의 르네상스의 그 주제에 맞는 대표적인 문학자가 누구냐면 보카치오. 여러분 르네상스를 공부하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그 문집이 아주 최초의 르네상스를 대변하는 소설입니다.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년 전에 보니까 20세기 와서 요즘 야동보다 더 야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페스트가 한참 창궐할 때에 한 10명의 여자 7명과 남자 3명이 피렌체의 어떤 아주 변두리에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루하니까 차례대로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아주 인간 욕망에 빠진, 성욕에 빠진, 정욕에 빠진 성직자와 수녀들의 음란한 어떤 생활, 그리고 자기 남편의 눈을 피해서 저 남자와 상대하며 바람을 피우는, 그래서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보카치오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유롭게 자기 욕망을 분출하면서 살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이것은 천부적인 어떤 권리이고 누구도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루터보다 좀 형님 한 10년이나 5, 6년 정도 먼저 태어난 라블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이 라블레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주 그 해학적으로 기독교를 표현한 많은 글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천주교 안에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쓴 가강퀴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당이 나옵니다. 주 무대가 성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개신교, 종교개혁 전이니까 개신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 성당이 나오는데 그 성당에는 미남과 미녀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미운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노인네도 못 들어가고 요즘 걸그룹이나 아주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당에는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도 없고 기도 소리도 없고 야한 신음소리만 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직자와 수녀들의 결혼은 자유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당의 법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행동하라. 그것이 그 성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요즘 교회보다는 좀 요즘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하고 네 마음대로 설교해라, 네 마음대로 믿어라, 네 마음대로 이런 식의 어떤 교회입니다. 이 라블레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이 르네상스의 데카메론에 표현된 그런 어떤 인간의 자유, 인본주의적인 타고난 본성을 따라서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네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라. 요즘도 보니까 가끔가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또 상담하는 사람들의 청소년 상담 이런 것들도 보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루터는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영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그런 그 기쁨과 보람 속에서 어떤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지금 크리스찬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대강 다 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봤는데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어때요? 감옥살이가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편하게 생각해. 그러고 그런 거에 그래도 그러면 좀 감옥에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살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빌립보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넉 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는 10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4절 이 편지 중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
1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6절마다 한 번씩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6절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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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썼다는 말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아주 나이가 든 목회 후기의 노년의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또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면서 쓴 빌립보서가 기뻐하라 6절마다 한 번씩 기뻐하라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참 자유와 참 기쁨의 복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그리고 뭐 좀 적당한 시간에 그 뒤에 부분도 좀 한번 봐야 되겠지만 12절 봅니다.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그전에는 진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뭔가 한 발자국 전진이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나의 감옥 생활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 이 로마 감옥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에서 아주 못된 악질적인 죄인 276명을 로마 황제가 직접 판결하기 위해서 신문하고 판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276명이 로마 전 세계 로마가 다스리는 판도 지역에 있는 죄수를 태우고 로마를 압송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주 이런 흉악한 놈, 이런 못된 놈, 이런 놈은 어떻게 아주 이 복잡하고 아주 뭐 지능적이고 아주 그래서 이건 아무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판 못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좀 재판해 주세요. 이런 만큼 중죄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살인강도나 이런 뭐 죄인이라기보다는 정치범입니다. 국가적으로 곤란한 머리 아픈 아주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교묘해서 이것을 어떻게 막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로마에 직접 압송해서 로마 황제가 거느리는 여러 재판관이나 배심원들 속에서 재판을 지금 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해왔고, 이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의 직할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뭐 당시 감옥들은 깊은 지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종일 들이지 않습니다. 음산한 곳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습기가 굉장히 높은 곳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신경통이 막 생겨서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다는 겁니다. 오랜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 사형 집행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이 감옥에서 어떤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할 만큼 이 감옥 생활이 어려운 고대, 지금처럼 뭐 감옥의 인권이나 이런 것이 있는 시대가 아닌 그 시대의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감옥에서 늙은 바울이 병든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 전파의 발전이 되고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 오늘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이렇게 말해요. 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콥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프로콥토라는 말은 로마 군대에서 진격명령 때 쓰는 겁니다. 프로콥토! 그러면 진격 앞으로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에 백마고지 계속해서 막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백마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이북에서 백마고지를 점령하면 우리가 탈환하고 또 우리가 점령하고 있으면 북한에서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지휘관이 우리나라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죽어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막 죽어나자 빠지니까 막 총으로 쏘는데 그 총 빗발같이 쏟아지는 총탄 속으로 막 돌격 앞으로 하라고 하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몸을 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휘관이 뒤에서 총을 그냥 가지고 눈물을 먹고 자기 사랑하는 부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몇 사람을 그냥 총살을 그냥 쏴 죽이면서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프로콥토 이게 지금 진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를 총에 맞아서 죽더라도 돌격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 강제로 죽음에 밀어 넣는다. 그런 표현으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콥토라는 말 프로는 앞으로입니다. 정면으로. 그러니까 정면으로 도망가서 살짝 뭐 요령을 부리니까 그냥 곧장 막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돌격도 그냥 막 정면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콥토라는 말은 도끼로 찍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이제 그 기술자들이 많이 이 로마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총칼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요즘 하면 제각 재련 뭐 이런 무기 만드는 산업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이 콥토라는 말은 망치질에서 쇠를 늘릴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주로 양반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 그릇이 뭐예요? 노쇠 그릇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노쇠 그릇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노쇠 그거 닦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바짝바짝하게 해가지고 명절날 설날이나 추석 때 거기에 밥을 먹었어요. 그 노쇠 그릇 만들 때 노쇠 그릇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물형으로 녹여가지고 틀에다가 부어서 만드는 녹그릇이 있고요. 방자 노쇠. 여기서 군포 가다 보면은 저기 어디 돌아가는 데 보면 방자 유기 만드는 그게 있더라고. 그게 견학하는 그것이. 그 우리 군포 성도들 오면서 하면서 방자 유기 만드는 그 큰 간판 붙은 거 봤을 건데요. 방자 유기가 있습니다. 이 방자 유기는 노쇠를 이만한 덩어리를 가지고 불에 달궜다가 해서 망치로 계속 두드려서 점점 펴가지고 이 그릇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드러 패서 쇠를 늘리는 겁니다.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자 노쇠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 쇠가 노쇠가 수백 번 수천 번 망치를 얻어맞고 그리고 조금씩 늘어져 가지고 넓어져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주 정교한 칼이나 무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불에 달아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러 패가지고 그것을 점점 이렇게 펴게 해서 칼 모양을 만들고 이 창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이게 이 쇠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두드러 패야 넓어지는 겁니다. 이 진전이라는 말은, 이 콥토라는 말은 두드러 패서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앞으로 정면을 향해서 뒤로 피하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두드러 패가지고
돌격 앞으로, 죽어도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 그냥 우리 무슨 행사 이벤트 해가지고 옆 교회 신자들 우리 교회 오면 등록시켜서 우리 교회 1000명, 10,000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도가 아니라, 프로코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 금쪽 같은, 정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주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 바울 사도를 그 감옥에 보내서, 필경은 바울 사도를 그 감옥에서 순교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어쨌든 간에 노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그는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표현을 하고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되었느냐면요, 여비 하나도 들지 않고 노마에 가서 최고로 효과적으로 전도하게 하는 방법이 감옥에 보내는 법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여비 없이 비용 하나도, 뱃삭 하나도 들지 않고 노마까지 가도록 하셨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노마에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바울 이놈 자식 오기만 하면 우리가 죽여야지, 그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벼르고 있는데요, 아주 노마에서 유명한, 아주 노마 판도에서 유명한 죄수들을 호송하는데 군인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했을까요? 그냥 끌고 갔을까요? 노마의 군인들이 그냥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오기만 하면 죽인다고 벼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천사를 보내서 지키는 것처럼 노마 군대를 통해서 나를 지켜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감사하죠? 죄수로서 끌려가게 된 것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셨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노마에서는 중죄인을 어떻게 하냐면, 간수가, 이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이 4명인데, 죄수 1명이면 군인 4명이 팔다리를 각각 내 팔에다 하나 쇠고랑 채우고, 군인에다가 쇠고랑 하나 채우고, 또 이쪽 팔에다 쇠고랑 하나 채우고, 또 한쪽은 지키는 노마 군인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4명이 딱 같이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지키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벽에다가 묶어놓으면 도망갈 수 있지만 그렇게 묶어놓으면 도망 못 갑니다. 그 다음에 4교대를 하는 겁니다.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하루에 6시간씩, 이 사람들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6시간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심심하겠어요? 안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야, 이야기 좀 해봐라. 너 재밌는 이야기 한다면서, 이야기 좀 해봐. 그러면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슬슬 복음을 하루에 6시간씩.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이제 이것을 하루에 6시간씩이니까 이게 군인이 그냥 며칠 있다가 전출 가는 게 아니니까 거의 3, 4년씩을 있는데 3, 4년간을 하루에 6시간씩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 이거 상당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의미가 좀 그런데 이 로마 말하자면 가이사 황제를 말 호위도 하고 그 정치범을 가두는 그곳에 있는 군인들은 미래의 로마의 장군이나 지휘관이 되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로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로마는 굉장히 보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 백리 안에는 로마 본토인 의회는 전혀 출입하지 못합니다.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대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황제를 폐하러 올 때도 적어도 백리밖에 군대나 모든 걸 다 놓고 자기 신변 아니 수행 비서관 한두 명만 때리고 황제를 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반역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 중에 상당수는 그 나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 정복할 때에 그 나라 군인 중에 충성 서약을 받고 그 나라의 지휘관으로 그냥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우리나라 초기에 최병덕 뭐 이런 사람, 헌병대장 최병덕 이런 사람도 일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 한 사람도 일본 육사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그 지역 점령군의 지휘관으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으니까 누굽니까? 로마 본토 출신의 지금 말하면은 방첩대, 정보부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정보 감시 감독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가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다. 그 말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를 감시 감독하는 로마 본토 출신의 정보장교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황제 가장 가까운 데서 황제를 경호하고 그 황제 그 뜰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황실 안에 있는 그 감옥 거기에 이 군인들은 전부 다 엘리트 로마 지휘관 출신 지휘관 후보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로원 귀족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엘리트들로서 헬라 철학과 역사와 정치학, 법학, 세계 문화사를 공부하고 미래 군대의 지휘관 후보자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 3, 4년, 5년 동안 가끔가다 황제가 베푸는 만찬, 지금 말하면 망찬 같은데 참석해서 거기서 귀족들과 대화도 하고 어떤 때는 황제가 아주 젊은 아주 이런 그 군인들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그 군인들에게 야 요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네 생각은 어떠나? 뭐 이렇게 더 물어보기도 해서 그 시대에 아이디어 뱅크, 싱크뱅크 이런 역할도 한 사람들이 이 로마 황실 안에 있는 경원이나 이런 군인들이었다. 미래의 황제의 신복이 되어서 로마를 지탱하는 우리 황제는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 귀족은 어떤 사람이고 로마 본토 사람의 자부심, 긍지, 사명 이런 것을 똘똘 뭉쳐서 황실 안에서 지금 말하는 청와대 안에서 한 3, 4년 동안 생활하면서 양육되어 가지고 나중에 군대의 지휘관으로 전 세계에 파송되는 이런 군인들 지금 미래의 지휘관들이 지금 감옥에 지금 그 바울 사도를 지금 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루에 6시간씩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엘리트 젊은이들만 전문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구원받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거 기뻐하라. 그래서 음습하고 튀튀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로마 감옥에서 신경통으로 몸이 쑤셔오고 음식이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그는 기뻐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감옥생활도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뭐 이 고생도 기쁘고 행복하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느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마음의 자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때 우리가 좀 가난하면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막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어머니 탓, 아버지 탓, 뭐 형제 탓, 이웃 그 자식 탓 계속해서 누구 탓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자연스럽고 항상 아주 뭔가에 억눌려 사는데 이렇게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몸은 아프고 먹는 것도 시원찮았지만은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너무나 값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틴 루터가 말한 크리스찬의 자유와도 통하는 그런 영적인 자유였습니다. 성도의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자유는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달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왜 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대답해야 될 겁니다. 나 왜 살지? 자식 새끼 키우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왜 버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나?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뭐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뱅뱅 인생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거죠. 크리스찬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잠깐 살 것인데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함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산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다 어디 전도로 길거리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 받았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남편, 그 아내, 내 아들, 딸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의미다. 내가 사는 보람이다. 나는 이것을 성실히 하고 있다. 나는 너보다 행복하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의 밑거름이 되고 내가 있으므로 목사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이라면 내가 조금 가난하더라도, 내가 좀 병이 들었더라도,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불행은 없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석하는데 내 동창 저 새끼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아주 못난 이었는데 저 녀석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난 뭐야? 옆에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을 해석하면 불행합니다. 누구 주변 사람을 기준해서 내 인생을 자꾸 해석하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믿음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온 몸이 아파서 쑤시고 아프고 막 그러면서 먹을 것이 불편해도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에 써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종이라는데 감옥에서 저게 뭐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감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이,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왜 왔어? 막 돌아다니면서 잘 먹게 전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감옥에서 저게 뭐야 지금? 그 밑에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해서 저게 뭐야? 아이, 저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참종이야? 저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왜 로마 감옥에 저렇게 갇혀있어? 아이고, 엉터리지. 속 뒤집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런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면서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받고자 하는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있다. 나는 복음 전파의 진전 조그만 한 발짝이라도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다. 내 감옥 생활이.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보람있다. 나는 의미 있게 살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104절 짧은 이 빌립보서에 17번이나 기뻐하라. 6절마다 한 번씩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있다. 너희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가 뭐예요? 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 보고 자꾸 원망 불평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것을 기준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한숨이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사명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은 생애를 정말 무엇인가 복음 전파에 한 사람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데 보람을 느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